우리가 사랑 그러면 그 사랑 속에 반드시 품고 있는 게 있어요. 짝사랑은 행복을 품지 못해요. 그 사랑 속에는 아픔이 있고 그 사랑 속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그 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 생각하면 그냥 좋아요. 어린아이가요, 그 엄마의 품속에서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 품속의 사랑은요,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느낄 때 보면 그 엄마의 향기를 맡아요. 사랑의 향기를. 그리고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아이들은 엄마의 향기가 있는 옷을 가지고 그 향을 맡아요. 그러면서 그 기쁨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 그 사랑 속에는 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그 세상적인 표현 속에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그 사랑 속에서 누구의 사랑을 보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은 너무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랑 이야기를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가장 먼저는요, 가슴을 뛰게 하는 설레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행복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 날인데 그 전날부터 잠이 오지를 않아요.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 왜냐고 하면 그날 저희 아버지가 운동회 가는 날 입으라고 옷을 하나 이렇게 사주셨는데, 그리고 운동화를 사주셨는데 이걸 입고 이걸 신고 운동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그 아버지가 사주신 그 옷을 입었는데 아주 잘 맞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순간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고 하면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저희 형의 옷을 늘 물려 입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모든 옷을 형이 입던 것을 물려서 제가 입었는데 제 동생은 달라요. 이미 내가 입고 헤어졌으니까 그 동생은 또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그걸 사주셨거든. 그런데 그 옷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옷이 아니라 전체가 다 나이롱으로 돼서 그 만들어진 옷이에요. 그걸 아침에 일찍 입고 제 동생하고 함께 이제 그 아버지가 때는 그 소를 주려고 하는 그 큰 솥에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끓이는데 그걸 잔뜩 집어넣고, 왜냐고 하면 빨리 끓이고 이제 운동회 아침 먹고 가야 되니까 그걸 많이 동생하고 집어넣고서는 이 돌리는 게 있어요. 바람 일으키는 풍구. 그걸 열심히 돌리는데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뒤에는 동생이 있고 나는 앞에 있고 그냥 돌리면서 이제 빨리 끓어야 간다. 젠뚱.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팡 터지면서 이 옷에 붙었는데 이게 나이롱이잖아요. 살을 막 으리는 거예요. 뒤에 동생은 옷은 괜찮은데 얼굴만 대고 저는 온몸을 대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슴을 뛰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가운데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랑. 여러분, 가슴이 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처럼, 나의 사랑하는 누이처럼 밤이슬을 맞으면서도 그 사랑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해요.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랑.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그 가슴 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아홉 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목자는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99의 양, 우리 안에 있는 양, 그 양으로 인한 기쁨은 늘 있지만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기쁨을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잃었다 찾은 그 양으로 인한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을 대하느냐? 성경에 보면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 가슴이 설레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슴이 뛰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삶의 행복을 느끼는가 생각해 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느 사람은 그래요. 돈 셀 때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그런데요, 그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셀 때 행복하지만 세고 나면 다 사용해야 돼요. 빚도 갚고 생활비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모자란다는 걸.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면 늘 그래요. 여러분, 세상 속에 그 뛰는 그 마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설레이게 만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정말 가슴에 설레임을 가지고 올라오시나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정말 가슴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끌려서 마지못해 올라왔는가?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내 가슴을 설레이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랑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야기 속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러면서 계속 4절에서 이야기하고 5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5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솔로몬의 사랑은 그 사랑이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옷을 벗었어요. 잠자리에 이미 누웠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내 옷을 벗었으니 내일 다시 오면 좋겠다고 말하는 내일로 미루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찮지만 힘들지만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일어나 그 사랑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일이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이라 말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미루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느 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나도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게 주시려고 했던, 나중에 주려고 하시던 그 분깃을 미리 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아버지가 들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못 믿어요.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성숙해지면 그때 알아서 줄 텐데, 그 아들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네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분깃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려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다운 사업도 해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빈손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세상 속에 연명해 가고 있는 것.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인의 한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행여 내 아들이 내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버지 뵙는 것이 죄송해서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데 집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올 길에 미리 나가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요, 미루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가 다시 갈까봐 아들이 돌아올 길목에서 그 아들을 기다려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여러분, 미루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미루면 안 돼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머금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면 내일로 미루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그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거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러면서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것. 미루는 사랑이 아니더라.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내라. 내 집에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일한 핏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미루지 않아요. 여러분, 은근 패물을 싸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주워 보내지 않아요. 빈손으로 그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아들 이삭이 있지 않느냐? 예. 그를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 제물은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시간을 주세요. 그래도 이 아이를 낳은 엄마하고는 좀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정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미룬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과 그리고 다른 하인 둘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이 무엇으로 남아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의 흔적이 무엇으로 남아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가슴을 설레이면서 올라오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내 가슴을 설레이면서 그 일을 하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것이 내게 들려지든지 내일로 미루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삶을 바꾸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이 오늘 내 삶 속에 무엇으로 남아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시면서 사랑의 흔적을 갖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손의 못자국을 봐라. 이 사랑의 아름다운 흔적이 우리에게도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때문에 가슴이 설레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일로 미루지 않는 그 사랑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